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가서 1장 5절에서 8절 나를 흘겨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정성기였던 시대 솔로몬과 그리고 시골 마을의 출신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아가서를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비유인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남녀 사랑에 빗대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가서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주 뭉클합니다. 내가 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가.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대로 믿는 것이 있습니까? 그저 믿는다고 흉내만 낼 뿐이지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어린아이가 그렇듯이 온 교회를 기어다니면서 저지레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어여삐 보아주시고 좋아해 주십니다. 무언가 실수를 하더라도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내가 했던 그 부족한 일들도 선한 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큰 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들에게 참 잘했다고 칭찬까지 해 주시니 참 감기에 무량하고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주님의 사랑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가서에는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이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왕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왕의 여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여자들은 어떨까요? 얼굴이 희고 피부가 좋고 아주 아름다운 옷들을 입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각양의 보석들로 치장한 그런 여인들일 겁니다. 자신의 자태를 뽐내면서 왕의 어떤 은총을 받으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나 왕은 그러한 예루살렘의 딸들은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이 영적으로 예루살렘 딸들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상 거짓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헛된 것들로 자신의 몸을 치장하는 신앙인들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신랑이다 라고 스스로 말은 하지만 그거는 자신들의 착각일 뿐이에요. 세상의 재물과 권세와 지위와 학식과 명예라고 하는 그런 화려한 옷을 입고 고상한 향수 뿌리고 이런 직분 저런 타이틀로 경건의 모양을 갖추긴 했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으십니다. 성형하고 립스틱 짙게 바르고 화장으로 변신하고 진한 향수를 뿌리고 화려한 옷을 입어도 주님은 그것이 그들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가짜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속지 않으시죠. 우리가 아무리 향수를 뿌려도 우리 안에서 품어져 나오는 진한 죄악의 추한 냄새는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고사하고 그들의 이름도 알지 못하죠. 마태복음 7장 23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좋은 것들로 몸을 치장한다고 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목사가 된다고 해서 어떤 지도자가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루살렘 딸들이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직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만 사랑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독특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술람미 여인이 자기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5절에 보면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얼굴이 자신의 피부가 새카맣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게달이라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목민들의 집, 유목민들의 텐트를 말하는 거예요. 거무스름한 아주 낡고 지저분한 그런 천을 말하는 것인데 내 얼굴이 그렇게 검고 이쁘지도 않은 그런 얼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비록 검지만 비록 이쁘진 않지만 아름답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소 포도원을 짓던 그 농사꾼 모습 그대로 햇볕에 새까맣게 탄 그 얼굴 그대로 지금 솔로몬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할 것을 믿는 마음으로 자신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술람미 여인과 같이 검은 죄로 가득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검은 죄를 그대로 담당해 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씻어 주셨습니다.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신부라고 말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죄인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은 자기마다 저마다 자기의 가면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깨끗한 척하는, 고상한 척하는, 무언가 훌륭한 척하는 나의 가면들 다 내어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죄악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자신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신부로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을 보면 술람미 여인이 자신의 피부가 검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햇볕 아래에서 정신없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얼굴이 까맣게 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햇볕은 무엇을 말해요?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 향락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쫓아다니면 결국 남는 것은 죄악으로 검게 물든 상한 심령 그리고 피곤한 육체뿐인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헛된 것을 쫓으면 죄악으로 검게 물듭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믿는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다는 점이에요. 뜨거운 세상의 태양볕에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새카맣게 오염되는 줄도 모르고 세상의 재물, 세상의 즐거움들, 쾌락들을 쫓아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게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도 똑같이 어제 지었던 죄를 반복하고 나아간다는 점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죠. 사랑하는 여러분, 더 검어지고 쓰러지기 전에 어서 그 일들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언젠가 사탄의 미혹에 걸려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우리는 마지막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세상의 햇볕에 우리의 얼굴이 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심령이 검게 타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술람미 여인이 6절에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거무스름할지라도 나를 흘겨보지 말라. 비록 과거에는 내가 햇볕에 많이 노출되어서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내가 검게 되고 죄악의 길을 갔다 하더라도 이제는 나를 조롱하는 눈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도시에 사는 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자꾸 이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힐끗힐끗 쳐다보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사탄은 우리를 조롱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속성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흘겨봅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죠. 너 검잖아. 너 죄인이잖아. 네가 어떻게 솔로몬의 사랑을 받고 어떻게 네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느냐. 그때 우리는 이 술람미 여인처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 나 검어. 그러나 아름다워. 예수님의 피가 나를 희게 했기 때문이야. 나를 더 이상 흘겨보지 말고 나를 조롱하지 말라. 이렇게 담대히 맺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술람미 여인이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더 이상 햇볕에 얼굴이 그을리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그토록 좋아 보였던, 아름다워 보였던 세상 것들이 무가치한 것임을 그가 드디어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를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된 성도는 더 이상 사탄이 해하지도 못하고 삼키지도 못합니다. 아무리 더럽고 시커먼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다시 희게 하시고 맑게 하시고 깨끗한 영혼으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자녀 삼아주시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있는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사탄 마귀의 정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8장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주 안에서 자유한 자들입니다.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을 보아요. 오히려 예수님 믿고 더 괴롭게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조롱과 흘겨보는 것에 자꾸 집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꾸 사탄을 신경 쓰게 하고 정죄함에 빠져서 죄책감에 들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이 원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소망을 얻으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해방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다. 여기서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누구일까? 성경학자들은 이 자들을 배다른 오빠들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들은 술람미 여인이 포도원에서 일을 하도록 노동을 시키고 검게 타도록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이들은 오늘날 누구를 말할까요? 타락한 교회, 타락한 목회자들, 이단 사이비 집단, 모양만 그리스도인인 가짜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거짓의 아비요 양의 옷을 입은 일입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가장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의 오빠가 술람미 여인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 포도원의 포도원지기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입니까? 술람미 여인의 포도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람미 여인의 포도원을 돌보지 못하고 나쁜 오빠들의 포도원을 돌보게끔 노동을 시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노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보입니까? 이 말은 시기했다, 질투했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고 주님의 포도원이 아닌 사탄의 포도원을 가꾸게 하는 것이죠.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성도를 미혹해서 주님의 포도원이 아닌 사탄의 포도원을 가꾸게 하는 거예요. 신천지 이단, 이런들이 대표적이죠, 그죠? 성경 공부라고 하는 양의 탈을 쓰고 정통 교인들을 미혹시킵니다. 교회라는 모양을 가졌지만 신천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헛된 포도원을 가꾸게 하는 자들이에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성경에 있는 상징적인 숫자를 목표로 삼아서 추종자들에게 포교 활동시키고 헌금하게 하고 이만희 개인교주의 배를 채우고 있는 것이 그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고 목회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달려있다고 몰려가지 마십시오. 헛되고 거짓된 교리, 이단적 교리들, 위험한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변질시키고 진리의 허리띠를 풀게 만들고 좁은 길을 버리고 넓은 길을 가게 하고 자유를 주는 척하면서 속박하고 생명을 주는 채 하면서 사망으로 유도합니다. 인본주의, 자유주의 신앙,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세상 것들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도록 가르칩니다. 그런 거짓된 교회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참된 성도를 죽이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고 믿는 것처럼 보이는 거짓 목회자들, 거짓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가 바른 소리 한다고 담임 목사가 그 사람을 이단으로 누명 씌워서 쫓아내는 교회를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신천지 이단도 문제지만 정통 교단에 속해 있는 거짓 목회자도 문제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교회를 자신들의 왕국 삼는 사꾼 목회자들 다 가짜입니다. 그런 교회의 성도들이 너무나도 불쌍해요. 자신들이 거짓 목회자에게 미혹되는 것도 몰라요. 열심히 자신의 포도원을 가꾼다고 가꾸는데 그것은 주님의 포도원이 아니라 사탄의 포도원입니다. 술람미 여인과 같이 빨리 깨닫고 돌아와야 합니다. 사탄의 포도원을 버리고 주님의 포도원을 일궈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7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것과 정오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말하라. 이것도 술람미 여인의 독백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목자인 솔로몬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처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만났을 때에는 왕의 모습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포도원에서 목자의 모습으로 솔로몬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술람미는 솔로몬을 목자로 설명하면서 솔로몬이 양치고 있는 그곳, 정오에 양을 쉬게 하는 그곳을 나에게 말해주면 내가 그를 찾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찾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홀로 두신 것 같고 주님이 어디 계신가 두리번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의 술람미 여인처럼 목자 되시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분이 어디 있는 거예요? 양치는 곳에 있다고 했고 정오에 쉬는 곳에 있다고 했어요. 양치는 곳은 어디일까요? 주님이 양을 먹이는 곳,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곳,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곳,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에 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곳에 가면, 교회에 오시면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무시로 교회를 찾아서 주님을 뵙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술람미가 솔로몬을 찾을 수 있는 곳은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정오에 쉬게 하는 곳, 과연 여기가 어디일까요? 이것은 교회와 같이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으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정오는 햇볕이 아주 강하게 내리쬐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상할 정도로 아주 힘든 시간, 목자는 그 시간에 양떼가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쉴만한 물가, 숲속으로 양무리를 인도합니다. 바로 그곳, 정오에 숨이 헐떡거리면서 힘들어하는 양떼 곁에 주님은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정오에 뜨겁고 괴로운 시간이 있습니다. 강한 사탄의 세력이 성도를 고난과 환난으로 몰고 놓는 그런 정오를 겪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려고 연단하는 정오의 때가 있기도 합니다. 성도에게는 바로 그때, 자신에게 닥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곤고한 그때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시간, 정오가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낙방을 하거나 병에 걸리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자녀의 문제가 생기거나 참으로 어려운 상황의 때가 정오의 때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주님께서 옆에 있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정오의 때를 지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께 권면하겠습니다. 그때는 그저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납작 엎드려서 숨을 죽이고 가만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언가 내가 상황을 바꿔보려고 애를 쓰고 사투버리면 오히려 더 고통만 커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는 권면도 사실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기도를 하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응답을 기다리게 되고 또 응답이 없으면 그만큼 상실감도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울에 나무는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적절하게 쉬면 상태를 갖는 게 봄에 싹을 틔우기 위해서 좋은 것이죠. 모든 시간과 모든 계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목적을 두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 나에게 봄을 주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겨울의 시간 동안에 내 영혼의 이 나이테를 하나 더 키우시며 나를 성숙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야 하는 것이죠. 가만히 인내하시고 엎드려 계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에 모든 세대의 모든 신자들이 예수님을 가장 깊이 있게 만났던 때는 깊은 밤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정오 쉬게 하는 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환우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차라리 제가 아픈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나시는 분들,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시고 열심히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시는 그런 분들이 아프십니다. 오늘 그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정오에 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옆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 앞에 잠잠히 머무르시며 기다리십시오. 주 날개 아래서 참 쉼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나를 흘겨보지 말라. 세상의 좋은 것들로 몸을 치장한다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주님은 우리가 죄인된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셋째, 세상 헛된 것을 쫓으면 죄악으로 검게 물듭니다. 넷째, 사탄 마귀의 정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흘겨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사탄은 성도를 미혹하여
주님의 포도원이 아닌 사탄의 포도원을 가꾸게 합니다. 여섯 번째, 정오에 쉬게 하는 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일평생 술람미 여인처럼 솔로몬을 갈구하는, 찾는,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